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하려고 그래요. 네, 시리즈로 함께 한 3주, 한 4주 정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부터 22절인데 자,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또는 안 읽어도 돼요. 네, 또는부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교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를 이제 작년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형제님이 저랑 이제 영혼과 영혼이 이게 닿은 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찬양도 교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데.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그냥 사교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곳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단순히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사회운동,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친절해야 되고,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 자체가 교회를 규정짓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 정도로 우리는 국한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좀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홍중로 375번지 OK 상가 B동 400, 여기 5층이죠? 네, 501호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내리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면 좋겠어요 라는 정의들이 분명히 있겠죠.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시리즈로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그 첫 시간이긴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깊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한 청년과 나눴던 대화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친구와 했던 대화를 공개해도 되는지 제가 미리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좀 서운해할 친구는 아니니까. 네, 철저히 누구인지 가리고 제가 이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요,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추어탕 좋아해요? 전 추어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소울푸드는 추어탕입니다. 나목사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추어탕 드시려고 그러면 전 기분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세요 여러분? 네, 추어탕 좋아합니다. 저는 그 친구도 추어탕을 좋아해요. 이 친구는 또 헬스를 좋아해요. 헬창입니다. 저희 대학부 공식 헬창 1, 2, 3, 5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헬창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이 친구 좋아하는 거 3가지예요.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때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 소박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1층은 추어탕집, 2층은 헬스장, 3층은 고양이 카페를 쓰고 싶대요. 그래서 1층 갖고 추어탕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헬스장 올라가고 운동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이제 고양이들과 놀다가 자기 하루 일과를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이제 아는 사람도 알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소리여가지고 그냥 듣고 이제 같이 웃고 막 장난을 쳤었는데, 이제 가만 듣다 보니까 왠지 이게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눈빛들이 되게 뭐 추어탕에서 갑자기 뭐 교회 가나 뭐 이런 지금 눈빛들인데, 저는 이 친구 얘기 듣다가 보니까 이 친구의 대화를 좀 곱씹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이 교회에게 바랬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한 건물에 추어탕집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고양이 카페가 있는 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얘기한 이 친구는 더 이상한 친구예요. 저는 일어나서 추어탕 먹고요, 헬스장 갈 거고요, 고양이 카페 가서 놀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라고. 이상한 친구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안 맞는 모습인데, 이 친구의 꿈은요, 이걸 한 건물에 몰아놓고 자신이 이 추어탕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헬스장도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고양이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것을 꿈꾸고 있다고요. 이게 되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안 맞는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보시면서 생각만 해도 좋으신 거죠,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추어탕을 좋아하니까 내일 아침엔 추어탕 먹어야지. 추어탕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이제 헬스장 가야지. 헬스장 갔다가 좋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보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저는 사랑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추어탕에서 교회 얘기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친구의 대화를 좀 곱씹다 보니까 그런 게 교회가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이기에, 그런 우리이기에, 그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기에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고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추어탕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얘기 믿으세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21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뭔지 아세요?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아봐라 그러면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특히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라는 것을 그들 항상 느꼈고 생각했고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성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했는데, 우리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요, 성전을 짓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크기가 어떻고 안은 뭘 지어야 되고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는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봅시다. 시작.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는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성전 지은 사람 누굴까요? 성전? 맞추면 내가 밤카페 쏠게. 성전 누가 지었어요? 네, 손 들고. 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자신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만 주구장창 준비하다가 그것만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는 물러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준비된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아주 먼 곳에서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나무를 갖고 오고 준비했던 금은보화들을 가지고 성전 곳곳에 이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 공사장에 알바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공사장 알바? 네. 공사장 가면요, 주원아,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허벌 시끄럽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뭐 이게 나무 맞춰야 되죠, 철판 깔아야 되죠. 그 맞추는데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봐도 아실 거예요. 근데 방금 읽으면서 뭐라고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더듬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공사를 했는데 전혀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망치 소리, 정 소리, 뭐 못박는 소리 같은 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후에, 규격도 다 짜놓은 후에 이제 조립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규격대로 맞춰놓고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규모를 세밀하게 잰 후에 필요한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이미 와서, 이미 다듬는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준비는 만방으로 다 해놓고 이제 그 규모에 맞춰갖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상하죠? 우리 오늘 말씀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란 이야기인데 이거를 세워가는데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재료들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미 성전을 만드는 재료는요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잇고 붙이고 쌓고 끼우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몹시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말투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다고요. 나보고 웃냐니? 네? 때로는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그 옷을 금요기도회 때 막 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북한 괴뢰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안녕 어디 갔어? 네.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커져가면서 이런 마음이 또 함께 들죠. 아씨, 쟤는 왜 교회 나오지? 쟤 교회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 쟤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전지를 보면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착착 맞아 떨어져가는 그 조립되어가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성전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서 규모가 딱딱 맞아 떨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가는 동안에는 나무를 깎는 일, 뭐 사포질을 하는 일, 뭐 돌을 다듬는 일, 뭐 정각글로 쳐가지고 뭐 벽돌을 뭐 깨부수는 일은 일어났어도 적어도 성전을 지어가는 동안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생기는 일 없이 성전을 짓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갔다고요. 저는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마음에 품으셨던 목적이자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모난 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점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고 부족함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볼 때는 꼴불견이 많고 사람이 볼 때는 미운 모습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더 뭔가 뭐 준비가 돼서 와야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안 들렸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끝내놓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바꾸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백향목이고요, 여러분이 잣나무고요,
여러분이 그 성전 사이에 들어갔던 금은 보화들이에요. 소음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를 보면서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뭐 옷차림을 좀 번듯하게 입고 와야지, 괴뢰군 같은 옷은 안 입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조금 옷차림도 좀 부실해 보일 수 있고, 쟤는 생긴 건 좀 그렇죠. 쟤는 왜 저렇게 뚱뚱해도 좀 그러네요, 저한테. 예, 뭐 그럴 수 있지만, 부족해 보이는 모습들일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모습인데, 때론 많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내가 꼴불견이라고 우리는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벗어나기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거 아닌데, 교회를 이루어가실 때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는요, 분명히 배짱 부릴 만한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사실은 우리는 나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이렇게 배짱 부릴 만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믿고 그냥 교회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 찾아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놓는, 가장 바닥에 까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요, 벽과 벽이 만났을 때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큰 돌이어야 되고요, 단단한 돌이어야 되고요, 이 돌이 반듯해야지 그 이후로 쌓게 되는 벽돌이라는 그 돌들이요, 차곡차곡 반듯하게 쌓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퉁이 돌이 교회의 형태를 결정하고 교회의 기초를 결정하는데, 교회의 벽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문제를 다 세워놓으시고 여기다 불러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배짱 부릴 만한 근거가 뭐냐면은, 너희는 모퉁이 돌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최신 유행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 심리학, 요즘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긍정의 힘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이 쏟아내죠. 자기개발서를 보면은 그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트렌디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찬양팀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주도 죽였어요. 사람이 많이 안 왔지만. 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찬양팀 멋있을 거예요. 얼마나 트렌디한 찬양을 하는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과 장소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교역자가 있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이 세상에서 가장 고지식해요. 세상에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고지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지식함이
때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기가 막힌 찬양팀, 건물, 장소, 리더, 교역자 아니어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지식함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이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지, 모퉁이 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 막 멋있게 막 반주하고 일렉 막 이게 지기장장 막 이렇게 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카페가 되게 이쁘게 잘 있잖아요. 커피도 맛있죠, 음료수도. 그런 좋은 시설, 복지시설 갖춰놓은 것이 교회 되면 교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퉁이 떠지신 그 예수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가 교회됨을 결정하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지식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세상도 많이 봐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고지식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고지식함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고지식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에베소서는요, 다름이 아니고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쳤다고요.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발빠르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쳤고,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갈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게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보다 좀 더 위에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 19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미 바울에게는요, 아니 하나님에게는요,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가족이 된 교회, 그리고 성전이 된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교회의 그림이고 청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조바심 내지 않으십니다. 느긋하세요. 야, 너희 왜 빨리 교회답게 살지 못하니? 너희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느긋하십니다. 사실 느긋하다기보다는요,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성과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실래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색깔을 제가 좀 따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냐면요, 함께 세워져서라는 요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게 좀 잘난 척해도 돼요, 여러분? 네, 성경의 원어로 순노이 오코메 오라고 하는데, 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걸 왜 하나 뭐 그런 표정이어가지고 하다 멈칫하겠네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요, 여기서 딱 한 번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표현이겠죠.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혼자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함께해요. 같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세우실 때, 이 땅에 교회 세우실 때요,
빨리 여기 교회 완벽하게 만들고 저쪽 가고 저쪽에 완벽하게 세팅하고 저쪽 가서 사람들 완벽하게 세팅하는 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세우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퉁이 떠내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을 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100m 달리기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40.19km 마라톤 가듯이 하나님은 천천히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장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세워져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납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함께 세워져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책 중에요,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애덤 맥큐라는 사람이 쓴 내향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청년들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한 건 있긴 있는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주로 써 있어요. 현대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슈퍼파워 2 성향을 가진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이제 소심한 내향적인 아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정죄당하는 느낌이고 비난당하는 느낌이고 비판당하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아이들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교회는 의뢰이 슈퍼파워 2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왜 나는 외향적이지 않지? 왜 내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소심하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활발해야 되고 외향적이어야 되는데 나 혹시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믿음이 적은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슈퍼파워 2든 극 아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이들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나 같은 아이들은 아이대로 쓸모가 있고, 이와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고, 이와 아이가 구분되어서 쓸모가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합니다. 이는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는 이를 이해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내향적인 사람도 주고 외향적인 사람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부름받았어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요 저는 하민이나 지훈이가 없으면 아마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인도에서는 우리 이제 하민이, 우리 지훈이가 없으면 저는 아마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용납하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부름받았던, 세팅되었던 재료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구는 백향목이고요, 저 친구는 잣나무예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뭐 금일 수도 있고요, 뭐 홍마노라는 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실 때에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비상대학부가 이런 이해와 용납 속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안아주면서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이번 학기도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걸음은요, 뭐 열심히 한번 뛰어가지고 끝나는 그런 걸음 아닙니다. 오래 걸어야 되고요, 같이 걸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서 걸어야 되는 게 바로 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들, 이번 학기 시작해서 다시 학기가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함들, 어려움들, 또 서로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연약함들,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에 넉넉함으로 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때로는 납득해주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안아주시면서 용서해주시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